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어리석은 생각, 더러운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동산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쫓으셨나?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까짓 거 눈 한번 찔끔 감고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 하나님의 세계는 엄격합니다. 엄중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든 훌륭하든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든 안 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됐나?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모르면서 제멋대로 이연령 비연령 하면서 소위 말하면 까본다고 그러죠. 그것은 추수의 날에 채질할 때 다 날아가 버려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동산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가 그만큼 어려운 시련을 겪어서 광야까지 들어왔으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한 번 경고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 말의 엄정함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가 왜 쫓겨났는지를 성경을 읽어야 알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얼마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완벽하다. 기름 부었다. 성령 기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그에게 맡겨놓으시고 그 음악에 시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다 맡겨놨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뭐하라고?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그 사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피조물로서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그런데 이 루시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의 손에 맡겨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장사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그때는 뭐 천사들밖에 없으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미움과 다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루시엘의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더러운 마음이 루시엘 마음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더럽게 해서 내가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가 쫓았어. 하나님의 동산에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자도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사람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입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 내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해 보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 다 덮어주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파는 겁니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속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왜? 성경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무질서한 건 뭐냐? 그 루시퍼의 세계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하늘 아래 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질서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요. 근데 무질서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은혜 하면서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분간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1절 가르치는 것을 금해버렸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여자 없이 남자가 어떻게 태어나냐?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질서의 세계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그건 사탄 마귀 무질서한 루시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 설명하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있나? 말로만 나발거린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방언 몇 마디 했다고, 성경 구절 몇 마디 했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철두철미한 질서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도 철두철미한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아야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알아야 되지.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걸 깨닫는다면 아니오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지.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질서를 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 아브라함에게 아내되어온 아내 누구만 있어요? 사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는 아내, 그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갈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아니잖아요. 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례를 무시해버리고 그 무질서해 봤어. 그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라. 한 번 내쫓았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스마엘도 이삭을 희롱했다. 학대했다. 결국은 내쫓으라. 또 쫓겨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 지방에 이슬람이라는 이슬람 문화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살아라.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건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성되라 이 말이에요. 미완성됐으니까 완성돼야 된다. 그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요.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누굴 테스트합니까? 이삭이라는 100세에 낳은 아들, 사라는 90세에 낳은 아들.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약속의 아들을 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이삭이 거의 한 5, 6세 됐겠죠. 12살이면 성년이니까. 마지막 코스가 뭐냐? 이삭을 바쳐라. 3일길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마지막 완성된 참된 모습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 안 했겠습니까? 9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래. 모리아산에 바치래.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름 방고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례가 벌써 나이가 10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앙탈을 부리고 나 죽이고 이삭을 데려가라고 앙탈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을 내가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이라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근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권 신장이다. 여자가 아주 오만방자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세상 끝날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읽고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아내가 있는데 뭐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부도라는 여자를 얻었지만은 사다보리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비유다. 얼마나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 기록합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왜? 땅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곳이야. 그게 종이야.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만 내 씨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누가 낳느냐? 사라가 낳잖아요. 사라가 정상적으로 낳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멘스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89세 먹은 여자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알 수도 없어요. 성령 받고도 성숙해야 알지. 사도 바울이 남존여비 사상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벌써 무질서한 것은 이거는 루시퍼, 사탄 마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집단에도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은 자기가 잡고 싶어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일에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혼들을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정치 집단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대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대항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악한 짐승들 따라가는 건 똑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 관세를 날 적엔 관세, 국세를 날 적엔 국세를 내고 절대 관여하지 말아라.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정치를 하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 같은 생활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낼 거 내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니까 이 땅에서 무질서한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빠짐없이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잖아요. 자기 짝으로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성령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뭐 자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이야 그랬죠. 성령 받기 전이야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린 선민이니까 여기서 벗어나 보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그 다음에 헬라로, 로마로 열 발 가르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이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2000년 전이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래도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이단 개수라고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거룩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선택됐다는 거지. 성별됐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왜?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그분께서 자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느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의 사도가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한 가지잖아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 이사야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거라니. 내가 보여야 되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보여. 성경을 읽어야 내가 보이는 거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똑똑해서 많이 공부해서 무슨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니. 그게 은혜지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거저 받은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이런 건 아무 필요도 없어. 거저 받은 거. 한량 없는 은혜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명령대로 읽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